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면 다니엘 때 다쳐졌던 봉인됐다 그러죠. 덮고 도장 찍었다. 봉인됐다는 거예요. 그 봉인된 것을 누구만 열 수 있느냐? 세상을 이기신 분만이 열 수 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구약에서 선지자들 세상을 이긴 자들, 이기기 위해서 피 흘린 자들이죠. 아벨에서부터 에녹, 노아, 그리고 그 식구들 아브람, 이삭, 야곱, 히브리서에 보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을 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렸을 때 그들이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했다. 그전에는 부활을 못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실 때, 그때 무덤이 열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부활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전에는 부활이 없었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는데 그전에도 부활했다면 거짓말이죠. 그전에도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휴거됐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사할 때까지는 절대 부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 때문에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성도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주님이 가신 이후에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선교자들은 언제 부활하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또 데살로니가 지방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밝혀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랬어요. 먼저. 왜? 그들은 무덤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홀연히 다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흰옷 입은 무리가 또 흰말 탄 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천년왕국을 위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의 구약의 성도들, 전삼년반이 끝나면 두 증인을 마지막 선교자로 해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흰옷 입은 예복을 입은 성도들이 부활한다. 그건 부활체예요. 바디, 그 다음에 소울, 스피릿.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바디란 말은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어에서 쓰는 말인데 이 몸은 껍데기는 흙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해서 장막집이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바디란 말은 몸이란 말은 육신의 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과학에서 철학에서 말할 때 이 육신의 몸이라고 그러지 성경에서는 부활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도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체. 그러니까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아버지께 가서 보여야 된다. 그리고 올라가셨다는 얘기. 그리고 다시 오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부활체인데 그러면 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만찬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잡수시고 다 똑같이 하시잖아요. 그게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산에서 나는 모든 좋은 나무에서 나는 거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혼돈하면 안 돼요. 그 생명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못하니까 하늘 아래서 철학이나 과학이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사람을 설명하면 뭐라고 하는 게 미쳤다고 그래요. 저 이상하게 됐다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하늘 아래 지식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친 사람으로 보이고 정신병자로 보이고. 2000년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그 실제적 사건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을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했잖아요. 그 동료들도 뭐라고 그럽니까? 한때는 잘 나가던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그런 젊은 지도자급이었는데 왜?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이란 말은 선생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요즘 말하면 강한 빛이 비쳤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벼락 맞았다고 그러겠죠.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려왔으니까 벼락 맞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미쳤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나 유대인들이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그러잖아요. 또 그 베스도 각하라고 그러죠. 통치자. 그 사람 또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렇게 정연하게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데도 오히려 미친놈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증언할 때 얼마나 정연하게 설명했는지 그러지 않는다고. 내가 하마터면 너하고 똑같이 될 뻔했다. 사실이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시다. 주님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는 아무나 있나요? 주님이 선택하시잖아요.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성경을 읽으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에 설명하는데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너무나 잘 알아요. 주님이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누구를 선택했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리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이면서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와도 주님이 거절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또 병자도 고쳐도 어떤 사람은 나를 따라오지 마라. 병 고친 걸로 끝나고 우선은 주님 따라오잖아요. 그걸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깨닫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 하나님은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라. 껍데기로 믿는 척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껍데기로 거룩거룩 갈증나면 껍데기로 하면서 속은 안 믿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질 않지요. 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법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세상에 나와서도 똑같아요. 아담이 세상에 와서 이브와 함께 아담은 930년을 살았잖아요. 930년을 살면서 성경 자세히 보세요.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는데 그때가 몇 살이냐? 130세였어요. 거기까지만 기록되고 80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 사람 기록 하나도 안 됐잖아요.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피제사를 드린 아벨 한 해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내용들을 올바로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찾아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담 이후에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니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누가 누굴 낳고 몇백 년을 살고 얼마를 살다 죽었고 누가 몇백 년을 살고 누굴 낳고 아들 딸을 낳고 사다 죽었고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에녹 때 와서 에녹은 65살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300년을 살면 그 365년 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왜? 약육강식이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일찍 요즘 말 죽었다는 얘기지. 근데 그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악해지니까 노아 때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잖아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 그러죠.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리고 완전하다. 완전하다 말은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완성됐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협력한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아내, 그리고 8 식구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계실 때 그때 음부에 가서 그 8 식구를 구원했다. 끌어올렸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끌어올렸다는 말은 지옥에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 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아무나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완성된 사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고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만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성령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피조물이 원한다고 힘써서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제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셨잖아요. 피조물이 능력으로 힘으로 안 된다.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너는 돌이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테니까 그들에게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래서 세상과 묶이지 말라.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해요. 묶인 사람은 내 스스로 풀어라. 성경은 그 얘기예요.
주님이 안 풀어주세요. 주님은 죄를 사하러 오셨지 세상과 묶인 것을 풀어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내 스스로 풀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라 그러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게 어떤 십자가든 형제 자매의 십자가든 친구의 십자가든 남편과 아내의 십자가든 자녀의 십자가든 내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알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면 69일에가 지나고 나니까 메시아가 왔다 끊어진다. 왜 끊어져요? 물과 피를 쏟고 피를 흘려야만이 그 피로 창세 이래로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사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이전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에 사건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뭐에 대해 동일하세요? 죄를 사하는 건 동일하세요. 근데 아무나 누구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고 세상에 나올 때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다윗이 말하잖아요. 이런 내용은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약속이니까. 내가 내 영을 부어서 그랬잖아요. 붓는다는 말은 푹 다 씌워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야 내 말들을 알 수 있다. 약속하신 말씀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서 사람다운 사람을 하나님이 완성된 사람을 원하시는데 누구만 되느냐? 내가 책망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욥이 들어간 자마다 책망합니다. 잘못이 없으면 왜 책망합니까? 훈계했을 때 들으면 책망이 안 되지. 그런데 몰랐을 때 자기 젊음의 이상이나 꿈을 실현시키겠다. 그 사울이 모델이잖아요. 책망받고 그 징계가 얼마나 엄청났나 보세요. 그 사람마다 징계가 다르죠. 훈계받고 돌이킨 사람은 어렸을 때 훈계받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한 사람은 징계가 없지요. 왜? 책망이 없으니까.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소년들 보세요. 책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한다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훈계를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사춘기에 안 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신다. 그 비유를 주님은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한 비유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가서 화랑방탕하고
친구들과 꼭 그렇게 많이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며 세상 향락에 빠졌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이 뭐냐? 흉년들게 하세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엘리야 때 사건이 보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엄청난 흉년이 왔나. 그건 그때만 있는 게 똑같아요.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그건 뭐냐? 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못 알아듣죠. 결국은 흉년 통해서 집에 돌아온 것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들 친구들은 왜 안 돌아옵니까? 그렇잖아요. 아들만 돌아오잖아요. 아들만. 이런 비유를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비유를 주님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다니엘 때 봉인된 비밀 뚜껑을 열었다. 인을 뗐다. 첫째 인을 떼니까 보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 어린 양이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를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그랬죠. 네 짐승 하나님 동산에 있는 네 천사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내가 보니 보라.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미가엘 천사라고 다니엘이 얘기했잖아요. 미가엘 통치자가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흰말을 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도 흰말 탄 자들이 동행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루시퍼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활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활. 활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쏘기 위한 거예요. 마치 사냥꾼이 노를 향해서 화살을 쏘잖아요. 지금이야 총이 있지만 옛날에 다 화살을 쐈잖아요. 주님은 활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의 칼,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을 가졌지. 이게 분별해야 돼요.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통치는 네 천사. 그런데 그 중에도 미가엘 천사장이 통치하는데 나타나는 것은 뭘 나타나느냐?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계속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무장하라고 사자바울이 권면하잖아요. 하나님이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